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을 소망하고 부활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변화를 9가지의 열매로 비유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자라면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새벽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 역시 이제 엠마오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잃어버린 그 후에 갈 곳을 잃어 다시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는데 그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긴 길을 걸어가며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려 할 때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가리워졌던 두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는 상실감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과 자신의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첫 말을 건네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강은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 하나인 화평과 같은 말입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화평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지만 그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대로 말하게 되었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부활을 약속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되었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때조차 사실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 상실의 자리, 무엇인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 믿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 목격한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듯 하지만 나와 먼 것 같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함께하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란 하나님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로마 병정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방에 문을 닫고 잠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같은 동족의 적이 되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언제 잡혀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문을 잠그고 누구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며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 문을 다 잠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닫혀진 문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 방 한가운데 예수님은 서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곳에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샬롬이 내 삶에 임재하게 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그 순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임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해 남의 것을 희생시키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철저한 희생으로 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이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의 환경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화평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화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마음에 먼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인가? 혹시 유령은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불안하고 또 믿지 못하는 마음을 알으셨고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죽 답답하셨으면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나는, 이 육신은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장 41절에서 43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서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은 이전까지 믿지 못했던 또 의심하였던 그 모든 마음이 녹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던 예수님, 늘 함께 하시며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제자들도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평화와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의심이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평화와 화평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평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화평이 실질적으로 임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화평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각자의 삶도 사실 이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기에 이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화평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그 마음의 화평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쉽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던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가정과 일터에서도 주님의 화평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위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